사사기 2장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는데요. 여기 여기 네. 자, 지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요. 대충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가 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이고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고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있고요. 여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 다음에 이렇게가 단이 있습니다. 단. 제가 이걸 이제 막 점점 외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문하세가 있고요. 예. 여기에 아셀이 있고요. 아셀이 있고, 이제 이렇게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스불론이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납달리. 감사합니다. 납달리. 아직 제가 완벽하게 못 외웠네요. 납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문하세, 네, 여기가 갓, 그 다음에 요만큼이 루벤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베냐민 쪽에, 여기가, 베델이 있고요, 여기가. 네, 베델이 있고, 여기가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위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문하세 땅에 있습니다. 길갈이 있고요. 베델이 있고 여기가 있는 게 베델과 실로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의 땅에 있는 이 베델과 에브라임 땅에 있는 이 실로 요 사이가 복임이에요. 복임. 그 복임은 어디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 자,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눈물, 그죠? 이 우는 자들 뜻이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생긴 이 그 자체 이름 뜻이 뭐라고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복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 에브라임 땅에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왜 탄생했는가? 자, 그 탄생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마라데의 이유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라데의 이유, 내가 너희를부터 읽는 겁니다. 3절까지요.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리고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예. 좋은 말 들었어요? 나쁜 말 들었어요? 나쁜 말 들었어요. 조주와 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 듣고는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에브라임 땅에서. 이 에브라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예. 유다 땅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여기가 유대예요. 유다는 갈렙, 그죠? 여기가 유다고요. 여기가 시몬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기둥과 같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났던 바로 이 에브라임 땅인데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칼 같단 말이에요. 칼 같다. 그 칼이 그 심령과 그 마음을 휘어 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거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땅에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깨뜨린 거예요? 아니면 그 백성들이 먼저 깨뜨린 거예요? 그 백성이 먼저 깨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그 율법을 깨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땅의 거민들과 친하지 말라 그랬는데 친하고 그 제단들을 헐라 그랬는데 그 제단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낼 것이고 싸우면 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일어날 거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에게는 두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이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복임이라고 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거기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 제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이에요. 네. 물론 후회의 눈물이지만.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저는 이 사사기는 비극이라고 봐요. 비극. 실패담이에요. 삼손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삼손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막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자기가 거의 자폭이라 그래야 되죠. 스스로 그냥 하면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해피엔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비극이 있어요. 뭐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뭐 자폭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건 아닙니까? 그 백성들과 싸워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고 정말 여리고성 같은 하나님의 표적과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영광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꼭 거기에는 죄가 있고 또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도 그 사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 타락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이 사사기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정말 100%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가면서 한 사람 만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 누구예요? 다윗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온전합니까? 그 다윗도 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만나.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온전하신 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본받을 만해요. 그 주님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님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새해를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비극과 아픔을 보고 있지만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 복음. 이 복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깨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에서 우리는 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이 뼈아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울면서
복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에부터 이 5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을 때 울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말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 이 1절부터 이 3절에 4절, 5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장로들이 있었던 동안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 반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예, 여기까지요. 자, 에브라임이 한 이쪽 정도 있을 거예요. 이쪽쯤에 그 산이 있을 거거든요. 이마쯤 쪽에서 이 여호수아가 묻혔다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어디에 묻혔는지가 나와요. 그죠? 모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는 안 나와요. 예,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또 종교 하나 또 만들까봐. 그죠? 아예 모세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대충 어디에 묻혔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한 교회가 정말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한 그 부흥한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유지를 하려면 그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체험과 예배에 대한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되었다고 점점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임재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프로그램에 그냥 바삐 그냥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냥 바쁘기만 해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면 막 밥 짓고 막 하는데 막 바쁘고 막 그 무슨 성교회 무슨 모임이나 그 바자회하기 바쁘고, 예. 막 좀 바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 따르면 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신방은 예배는 한 5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 바쁘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계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도 보니까 그 주님의 그 일들, 그 세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들을 점점점 이제는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들이 지나가고 그 이야기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이후에 이 주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애굽에 이 요셉과 요셉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애굽은 이 요셉 총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애굽, 그 이집트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망하는데 이 애굽만 살아남아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왕들이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요셉을 기억해야 안 해요. 요셉을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종노로 시킵니다.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주 그냥 모지게 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 끝까지 그것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되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전파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1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이 이 복음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뭐합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안 버려요. 여전히 여기 말씀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바알은요, 그때 당시에 농경의 신이에요. 이 바알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 아스다롯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지 자녀들도 많이 낳는 건 아닙니까? 또 전쟁, 그때 당시 주변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야, 전쟁의 신 아스다롯, 그리고 물과 폭풍을 바람을 불러주는 이 바알, 그래서 이 땅에 옛날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절차까지 다 알려줬는데 거기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비가 안 오면 주여 비 주십시오. 그죠? 또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위기가 닥쳤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구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에 빠졌는지 그 땅에 이 가나안 거민들을 섬기던 바알과 아스라스의 마음이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바알신 섬기겠다고 하나님 버린 사람 없잖아, 그죠? 뭐 아스다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버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정말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돈, 권력, 그다음에 섹스, 이 세 가지. 여러분 뉴스 보면 알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 세상에 지탄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이 우상의 섬기고 살아가는 이자들이 하나님의 이 버림받고 재앙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을 때는 돈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 그죠? 내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할까 못하고 다 해. 그죠? 그 다음에 이 정욕에 내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서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과 그 삶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빠집니까? 내 소견대로, 내 본능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둠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돈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죠? 이 권력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돼요. 권력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과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주님의 물질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정욕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지면 이것으로 거룩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녀들이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음란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의 법과는 멀리 있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자녀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 통해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가? 왜? 그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시고 또한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임. 울어라는 거예요. 그 눈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하니까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오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는 그들이 대적에서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사사들을 세웠대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라고 하는 샤파트. 이 샤파트랄 때 이 샤는 이빨을 얘기합니다. 이빨. 샤파트, 이빨을 떨어. 파라고 할 때 이것은 입. 그 다음에 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바구니, 흙, 뱀,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샤파트. 그래서 뭐 이빨로 말하다. 이를 가지고 이는 어떤 정의, 어떤 심판 그런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입은 뭔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재판한다는 뜻도 되고 심판한다는 뜻도 되고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도 돼요. 때로는 보복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그가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줘요. 근데 그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들부터 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주님의 영도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영은 우리의 이 속사람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은 거룩하신데 내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늘 거기에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게,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나의 마음이 늘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 하루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이 사사들을 세울 때에 이 사사를 통해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 사사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음행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했다. 그 땅에 있는 신들과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길에서 치우쳤다. 떠났다. 그리고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이제 보이는 사사들까지도 필요할 때는 따라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더 악한 길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폐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듣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축복된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축복된 길로 가면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된 길이다. 근데 그 축복된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줍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딴 거 믿을래.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물면요, 우리 자녀들요, 양육할 때요, 자녀들에게 야, 너 이만큼 시간 내어서 공부해라. 이것만큼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지키는 애들은요, 그 지킨 만큼 그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근데 안 지키잖아요. 엄마 아빠 속이면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와. 성적으로 나오든 그 삶에서 나오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나오든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복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사들을 내어주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보다도 더 타락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 지금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의 행위와 폐역의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다 정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거민들이 있는데 그 거민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는 이유가 성경에 있죠. 왜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렇죠?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실패와 눈물을 줄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복임을 생각하고 그의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지만 그 예배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더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그들은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알래스카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재앙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비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열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것이 아니라 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 돈 잘 벌기 위하여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죠. 그 땅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땅에 진리를 찾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계속 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사는 이 알래스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저에게 누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들의 그 모습이 이제 삶의 자리까지 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 안에, 저희 자녀들 안에, 저희 모든 교우들 안에 임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